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정말 금요일 교회 교회가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변대 중심입니다. 정말 말씀을 몰라서 알고 말씀을 또 망하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늘 모든 것들을 주어서 아버지 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는 하나님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 죽으심과 예수님이 그 부활을 배워 그런 정말 상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갖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단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아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고 저희께서도 한국 땅에서 목포 세종의 미승교회 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섬기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원하는 모든 사업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성경에서 분명 말씀하신 것이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배 시정을 비켜 맡깁니다. 예배 시정을 반대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사탄마귀 귀신 예수로 주님 다 벨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은혜만 나타나며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주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제목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 영영교회도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죠?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셔. 우리 황지사님 너무 멋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영영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예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지옥처럼 살아가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사고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그렇게 불행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사는 곳은 다릅니다. 민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벌써 창세 전부터 인간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창세 전부터 있는 당연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 공허, 혼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자꾸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흑암, 공허, 혼돈, 어두운 마음을 부채질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영적인 이 사단이요, 자꾸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아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속에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마귀의 손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이 사단이 원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인간이요 마음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뭔가 다른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이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 상실. 인간이 주인을 우리 영혼의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복음 회복하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란 이 단어에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자손들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이 단어에 세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이다. 네 자손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인간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단이 이걸 건든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말씀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아니 인간을 말씀 가지고 무너뜨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잖아. 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온 이 영적인 사단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 정말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진짜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대충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늘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돈이 하나님이라. 그도 돈 있으면 뭐든지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 것 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고 다른 사람 것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불러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 돼야 됩니다. 주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거의 다 이런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돈에 다 노예되어 있어요. 또 뭡니까? 전부 싹 다 틀린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틀린 성공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 저와 함께 또 베트남 선교하러 가셔야 돼요.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 저랑 같이 아프리카도 가셔야 돼요. 우리 황지사님 옆에 계시는데 황지사님 저랑 같이 선교하러 필리핀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골프 치러 여행하러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또 뭡니까?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문제 옵니까? 마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무당이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신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생각의 문제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도 병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복음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 쳐다봐요. 다른 것 잡아요. 돈이 모든 것이야. 건강이 모든 것이야. 자식이 모든 것이야.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모든 것이에요. 복음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해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나중에는 내세 문제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건져내다. 예.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좀 믿음 없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건져낸 저와 여러분을 다시 지옥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복음을 받아야 돼요.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행실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하나님 자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옷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 옷이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입은 이 옷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우리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우리 보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뭡니까? 후대 문제 있어요. 대물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대물림 되잖아요. DNA. 근데 영적인 것도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게 재앙과 저주를 대물림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불신자는 아닌데 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 봐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거는 우리 영현교회 우리 성도들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끝입니다. 복음은 끝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finish란 단어가 뭡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돼야 돼요. 얼마만큼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은 늘 다른 건 얘기합니다.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음을도 믿고 무당도 믿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게 여러분 성경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사람을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가지고 결론 가지고 이제는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사명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마지막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마지막 강단을 잡아야 돼요. 예.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성도들과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셨잖아요. 근데 그 강단이 우리 전도사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절절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 마지막 강단이 한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소원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오늘 우리 황기사님과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 우리 전 성도와 우리 영영 조선족 교회 전 성도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사람 간의 이 약속은 한쪽이 좀 안 되면 잘 이게 그냥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번째 약속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 제자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순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순이 돼야 돼요. 예.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 넣었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강단, 생을 걸고 우리가 붙잡고 생을 걸고 이 말씀 가지고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나의 충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매일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부활절. 할렐루야. 우리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은 뭡니까?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 미래도 부활절, 모든 날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그게 이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입니다. 어느 딱 한 날만 우리가 부활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그거는요 부활의 소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심점심 지속하면서 전도자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영교회 위에와 우리 노순희 전도사님과 우리 황지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